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후반기가 시작을 하면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에스더 주석들 책들을 어젯밤에 꽂아 놓으면서 앞으로 20년간 에스더는 설교하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책거리 날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망할 것이다 혹시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의 소리가 흉흉한데 하나님 나라가 망할까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세상이 세력이 또 하나님 나라와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또 요한계시록만 봐도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에스더서가 사실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그래서 학자들은 그 종말론적인 이 승리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더 책을 보면 여러모로 참 신기한 책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자고로 성경이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명분과 이름과 절차 이런 걸 또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성경이라면 하나님 이름이 한번 나올 법하고, 혹은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그 선지자 한두 명 나올 법하고, 또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까? 그런 기적들, 꿈이나 계시나 이런 것이 한번 나올 법한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구약 성경답지 않고 형식을 파괴한 책입니다. 어떤 구약 성경을 보아도 이런 책은 없다는 거죠. 형식 파괴. 그런데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오늘 9장, 우리가 읽었던 그 9장과 10장, 종말론적인 그 기쁨, 그 잔치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임절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절처럼 오늘 읽어야 될 구절이 9장 21절과 22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다는 거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 그러니까 좋은 날이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법정 공휴일이 생긴 겁니다. 이 두 날 쉬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도 돌아보라는 것이죠. 9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각 지방 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니, 이 하나님도 나오지 않는 성경책인데, 기적 한 번 나오지 않았던 성경책이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불임절,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대로 지켜야 되는 이 절기의 명령, 이 자유함, 하나님의 그 평안, 기쁨, 은혜, 이것을 기념하는 날, 다른 날 하나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유월절. 우리 출애굽기 12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4절 출애굽기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똑같이 대대손손 지키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명절을 만들어서 지키라는 겁니다. 대대손손. 그리고 12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죽음이 온 땅에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 주시고 결국은 애굽의 그 죽음을 내리심을 통하여서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재앙이 자유함으로 바뀌었으니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라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이다. 설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임절과 유월절을 살필 때 이 두 가지, 이 두 날에 공통점이 있는데 유다인들이 적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전쟁 기념일, 그러니까 전승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유월절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꼼짝없이 그냥 평생 종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데려간다 했을 때 막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종살이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 유월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종으로 살다 죽었었어야 됩니다. 노예죠. 그런데 그들에게 샬롬, 평안을 허락하신 겁니다. 에스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꼼짝없이 하만의 그 계략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유다인들을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인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인을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불임절이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게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원어에서 보면은 벗어나다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적들에게서 벗어나서 쉼을 가졌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쉼을 주셨고 또 에스더서에도 꼼짝없이 죽게 되었던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쉼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쉼의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평화로운 그 들판에 평화롭게 있는 양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에게 어떠한 위험도 없는, 어떠한 적도 없는 그런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중대 관심사라는 것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표. 왜냐하면 거기에 가야 어떤 원수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거기에 영원한 안식 쉼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고 또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목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신 일은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괴롭히는 적이 없이 편안히 살도록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사실 깜짝 놀라야 됐었는데 뭐 때문에 놀랐어야 됐느냐? 1000년 전에 원수되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1000년이 지나서 다시 원수로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 이 평안을 깼다는 겁니다. 1000년 전의 원수, 그 원수가 하나님 백성의 평안을 깨는 원수로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의 결론이 어떤 것이냐?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고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게 에스더서의 결말이고, 그래서 학자들은 종말론적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최종적인 모습이 이 안식의 모습인데, 평안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모든 원수들을 없애주신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표죠.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거하시는 그날.
실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의 조상들의 그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 명령대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지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함께 읽으면서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막 야유를 퍼붓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가 나오면 함께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이들은 에스더서의 주인공들의 옷으로 분장해서 연극도 하고 춤도 추고 그렇게 하죠. 그게 지금도 에스더서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뭘까? 원수로부터 노임받았다. 그리고 원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고 학수고대하고 계시며,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모든 원수를 제거하는 그날, 그 마라나타 그날을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안식 주시는 것, 모든 원수를 제거하시고 안식 주시는 것. 여러분, 여기에 감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다 제거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참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아니면 불임절, 남의 나라 명절이지 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석사 공부를 할 때, 보통 석사 공부를 할 때에는 박사 논문 쓸 거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석사 공부를 하는 동안에 박사 때 쓸 논문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2년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 가슴이 뛰어야지, 기뻐야지 논문도 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생각만 해도 기쁜 주제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또 주제에 맞는 책들을 찾아야 되는데 학교에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얼마나 기뻤던지, 또 그 기쁨에 얼마나 열정이 넘쳤던지 저는 하버드 대학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책을 구해와서 복사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기뻤거든요.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거든요. 그 논문 주제가 뭐였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백마탄 장군 모습입니다. 백마탄 장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이름도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이미지 하면 또 다양한 이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를 안고 계신 따뜻한 분, 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 십자가 하나 짊어지고 오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림에 보면은 어린 양을 목에 둘쳐맨 그 예수님의 그림도 우리가 많이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백마탄 장군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게 제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의 적이 있었고 그 적과 대적해 싸워 이기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제대로 싸워 이겼나요? 이 아말렉도 하나 처리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 와서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난주도 실패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는데 매번 넘어지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매번 쓸어 넘어지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우리 삶을 유린하기도 했던 그 원수들을 예수께서 백마탄 장군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제해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 허락하셨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단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승리를 한 적이 없는데 매번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맨 마지막 순간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원수를 제거해 주시고 시편 23편 6절의 말씀처럼 참 평안으로 어떤 원수도 없는 그런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주제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었고 그래서 열심히 리서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물론 선지서도 있지만 역사서로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역사,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를 쓰면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기 원하셨을까? 우리는 1000년 전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에스더로부터 1000년 전의 사건. 우리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설교한 책입니다. 두 편의 긴 설교문이 신명기입니다. 타는 마음으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모세가 기록한 것이 신명기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야비한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때 그 사건을 절대로 잊지 않을 테니 너희가 안식을 얻었을 때 반드시 아말렉을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죠. 실제 사울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말렉을 정복하라였습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 후에 사울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500년 전 그 출애굽할 때 아말렉의 그 나쁜 사건, 비열한 사건을 기억하시고 왕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명령이 아말렉을 쓸어버리라. 저 원수, 나의 원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고 그들의 재물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라고 말씀했는데 사울이 그들의 편에 들은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은 배신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신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아말렉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또 흘렀죠. 에스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이번에도 야비하게 그 도장을 들고 왕의 도장을 가져다가 유다인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유다인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1000년 전에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후미를 공격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너무나 지쳤었고 그래서 아말렉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이 전쟁이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 전쟁 때 손을 번쩍 듭니다. 하나님이 손 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급한 마음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죠. 손이 아픈 겁니다. 손이 내려와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집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돕죠. 그래서 이기게 됩니다. 모세가 왜 손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야비한 아말렉, 우리가 저 아말렉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에스더 때도 똑같습니다. 500년이 또 흘렀는데 야비하게 아말렉 자손이 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주저하죠.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네가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른 길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것인데 너 가만히 있을 거냐고. 모르드게의 말이 맞죠.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생각하십니까? 에스더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안식, 그 평안을 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이름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은 양치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한 겁니다. 다윗의 경험이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을 쳐봤는데, 내가 양을 치다 보니까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양이 먹고 자는 것, 또 병에 걸리는 것, 들짐승으로부터 지켜 보호하는 것, 그거 내가 내 명예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데, 야,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그거 경험했다고. 그래서 23편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농부를 보면, 농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명예를 걸고 농사 짓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걸고 지킨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정말 알고 보니까 에스더 때에도 하나님이 적들의 야비한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셨다. 이게 에스더의 결론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종말론적 승리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야비한 적들의 공격 때문에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때로는 유린당하다시피 우리 영적인 삶이 피폐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원수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오늘 에스더에게, 그 유다인에게 주셨던 자유, 부림의 날, 어떠한 적도 없는 평화의 때를 주신다. 이게 우리를 향한 약속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비록 우리가 매번 넘어지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도 믿고 있죠. 우리가 교회 다음으로 모이고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답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부림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원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다, 자기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렇게 기뻐하듯이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살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거 기억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몇 주 전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를 만나서 잠깐 교제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비가 좀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는 성도분이 우산을 하나 주셨다고 합니다. 장우산. 근데 우산이 기니까 비행기에 못 넣지 않습니까? 못 가져가니까 저보고 쓰라고, 그래서 우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시면서 이게 진짜 튼튼하고 좋다고, 그리고 이 우산 이 포르쉐 로고가 찍혀 있다고 그러면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유명 브랜드, 그 자동차 브랜드 같은 거 찍혀 있는 우산은 일단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산은 그 차를 사야 주는 것으로 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잘못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좋은 우산이라고 하고 또 포르쉐가 박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와서 펴봤습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우산도 크고 포르쉐 그것도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쓰고 나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이번 주도 비가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제가 이 포르쉐 우산을 쓰고 다니더라도 저희 집에 포르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우산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로고도 보면서 야, 좋다 이야기를 하죠. 야, 멋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교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로, 사역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고 예수를 머리로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상징이 포르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함께 들어갈 가족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고,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부림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모여서 소그룹 할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것이라는 것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나눠지는, 그래서 확증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교회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보면서 10월 27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광고에 말씀드렸는데 10월 27일 날 우리 광화문 나가서 2시부터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목적은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모이는 이유를 살펴보면 차별금지법 때문이고, 또 이 자리에는 어쩌면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로 대표하는 그런 차별금지법,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그것을 또 알려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 또 유튜브를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나 이 양편이 나뉘어서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다는 것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합법화되는 순간 서양 교회가 이 쇠락하고 망했듯이 한국 교회도 쇠락할 것이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확실히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학자들, 그리고 교회사를 연구하는 모든 신학자들, 사회 분석자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서양 교회 몰락 원인은 세속주의와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학자들 그 누구도 반론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세속주의가 뭡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니까 서양교회가 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주의. 교회 와서 말씀으로 내 삶을 간섭받아야 되는데 내 삶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내 신앙생활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더니 결국은 교회가 망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혹시 교회를 등록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등록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개인주의가 결국 우리를 망했다는 겁니다. 모든 학자들과 모든 교회사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속주의와 개인주의를 꼽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그 안에 일어난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것이고 잘못된 그런 죄성의 결과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세속주의고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말에 선동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는 이유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가 있는데, 지금 문화가 그 창조 질서마저도 그걸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인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드신 것이 맞다고, 우리 안에 새로운 불임절과 같은 영적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날로 만들기 위해서 10월 27일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랑 없다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보수적이라고 욕할 것이고 폐쇄적이라고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단체 활동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생에 한 번은 다음 세대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온 개신교 성도들이 그거 아니라고 다음 세대에게 기억하게 할 만한 길갈의 12돌과 같은 그 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각 교단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제가 유튜브로 다 봤어요. 요즘에는 총회가 유튜브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집회를 10월 27일 집회를 어떻게 참석하도록 또 독려하고 결정하는지를 제가 교단마다 다 봤습니다. 근데 어떤 교단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이 모임은 마지막일 겁니다. 언제 우리가 또 모여보겠습니까?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외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죄가 관영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앞에서 아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동성애 따위가, 인간의 죄 하나 따위가 하나님 나라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불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러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세속주의를 이기고 먹고 사는 것만 쫓는 삶에서 세속주의를 이기고 나 중심의 삶에서 개인주의를 넘어서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빚어지고 다듬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양 교회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이런 서양 교회가 아니라 세속주의를 뛰어넘고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써가는 우리 신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더를 마무리하면서 연대표를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연대표 PPT를 보시게 될 텐데 생각보다 글이 좀 작은데 그래도 여러분 보인다 하셔가지고 연대표를 보여주시겠습니다. 남유다가 망했던 날이 있습니다. 586년.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 해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약 거의 한 58년 후게 되겠죠. 5만 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역사표를 보시면 8년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죽게 됩니다. 아니, 에스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왕이 죽었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그 죽게 된 이유가 암살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결국 암살 때문에 죽게 됩니다. 저 역사를 보니까 에스더의 인생 그리고 모르드게의 인생이 참으로 험난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겨우 이제 유다인들이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저 인생이 참으로 험난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나라가 망한 지 130년, 14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한참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 백성을 깨워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킵니다, 그 믿음 가진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1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2차, 3차 때 돌아갔던 사람들은 1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몇 천 명 정도? 하지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가나안 땅에 1차로 돌아갔던 백성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 지친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2차, 3차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 1차로 돌아갔던 사람들 5만 명과 함께 가나안,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게도 백성을 깨우시고 그 깨운 백성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 가시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지만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백성을 깨우기 원하시고 함께 일어나 세상을 향해 싸워 이기는 이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스더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마지막 역사서에서 완전히 사라질 뻔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스스로 깨우시고 지키셔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야,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도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정말 우연과 우연의 일들이 참 많아 보이는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보호하셨다는 그 내용이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16장 33절을 읽어볼 텐데 1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정말 그렇죠. 정말 이 에스더의 시작이 부르라는 그 제비 뽑기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만이 뽑았는데 그날이 결국은 하만이 죽는 날이 되어버렸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을 들여서 로또 번호를 찍지만 왜 당첨이 안 되는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뽑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이 똥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없어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것이 에스더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워서 승리한 전쟁에 동참시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 서로 깨워주고, 우리가 마지막 바라봐야 할 그것은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그리고 완전한 안식이라는 것을 깨워주고, 그 확신 때문에 더 이상 세속주의의 삶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사는 그런 개인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신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 찬양 드리실 텐데, 우리 주님이 강한 성입니다. 함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함께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신영교회 새로운 영적 부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
겁내지 말고 섰고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강한 성 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최후 승리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학수고대하시는 한 날이 있는데 그 마지막 그 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수를 제하시고 그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축복드리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념하면서 불임절을 만들었듯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영적인 불임절이 많아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만의 영적인 불임절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불임절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식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